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은혜를 묵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요 방식이라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살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려주신 대로 주의 긍휼을 힘입기 위하여 긍휼을 베풀며 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 배경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내가 행했으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깨닫는 신령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주를 뵙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살폈던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삼손이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성경의 표현대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것, 이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리는 장면이 나오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야곱의 예언을 따라 등장했고 또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삼손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벌이고 있어서 우리의 관심이 좀 쏠리지요. 13장까지는 그가 자라나는 배경이 다 생략되어 있고 이제 14장에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까 짧게는 한 20년, 3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이 계획을 삼손이 이야기할 때 부모들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의 아내, 그것과 형제의 딸, 그리고 백성 중의 딸, 이것을 대조시켜서 무엇을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부모가 요청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삼손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좀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는 말로 이 상황이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아마 삼손의 고집을 아버지가 이길 수 없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마 삼손의 아버지는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많이 자주 언급을 했을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태몽 기억하고 자녀 키울 때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태몽 이야기를 한 번씩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어느덧 삼손이 아버지가 아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아들의 고집으로 결정지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래서 아마 삼손의 부모가 마음고생이 많았으리라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나실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민족의 구원하는 사명을 실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삼손의 부모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손의 부모가 지금 삼손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나실인의 행동거지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자기들이 아이를 잘못 키워서 삼손을
나신이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 결과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자기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또 더더욱 삼손은 나실인이지 않습니까? 이 일상적인 상식적인 행동을 벗어나는 이 삼손의 행위에 부모가 지금 고민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4절 말씀에 함부로 부모가 또 대항하지 못하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어떤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고 눈치를 챕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부모는 나실인으로 자라나고 나실인의 행동과 또 삶을 살고 있는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말로 시체말로 이 성역화된, 감히 부모지만 나실인의 행동거지를 이렇게 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삼손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삼손에게 한번 물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삼손, 당신은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추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려는지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봄직해요. 아마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게 이 문제 같습니다. 삼손은 지금 믿을 구석이 있잖아요.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은 이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라. 그렇게 단순하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지금 적이 많으니까 단순하게 힘 자랑하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지는 않지만 역시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숨어 있을 뿐, 삼손은 자기의 방법으로 힘 자랑으로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꺾으려는, 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삼손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실인이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나실인이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장로의 직임을 받은 분들이 장로의 고충을 아는 거예요. 권사님의, 권사들의 그 고충을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일반인들이 금방 이해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실인도 나실인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삼손에게는 힘이 장사와 같다 했으니까 자기가 잘하는 힘자랑, 이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좀 많이 있다면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고 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돈으로 되는 거죠. 우리 마을에 올라오는 새로 넓어진 도로, 그 도로에 내려가고 올라갈 때마다 가드레일이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좀 쓰였어요. 언젠가 군청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혹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해결한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여기저기 문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자를 좀 만났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삼령리 마을길에 이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서류를 쭉 보더니 공사하는 금액만 예산이 잡혀있고 그 예산이 다 집행되어서 그거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업사무소에 가서 문의를 해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업사무소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인지 찾아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삼령의 길가에 가더레일, 그러니까 말도 끝나기 전에 예산 없어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이장님에게 가서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장님이 가서 말하면 되는가? 예산이 없는데. 세상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돈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정해진 하나, 돈으로 된다,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되고 인맥을 동원하면 된다, 그런 하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정작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기도한 사람이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는 자가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나 선교, 봉사나 다양한 교회 일들은 기도가 약해지면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나실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삼손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요,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삼손이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사이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숨기고 있는 것을 봐요. 삼손이 이제 딥나에 내려갑니다. 가는 길에 포도원을 지나는 즈음에서 사자를 만나요. 어린 사자를 만납니다. 이 사자와 전투를 하는데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주도했지요. 사자는 분명히 삼손에게 덤벼들었을 것이고 삼손은 이 사자를 방어하고 이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거나 대항을 했을 겁니다. 이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해가지고 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씀이 지금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뒤에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 그 상황 사이에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얼마 후에 이 여자에게로 내려갑니다. 이제 결혼식을 다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길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사자의 시체를 보니까 거기에 벌떼와 꿀이 있더라. 이 사자의 시체에 벌이 날아와서 집을 짓고 꿀을 따는 것이 정상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야기되었는데 이 삼손이 이 꿀을 걷어서 떠서 먹으면서 가고 남은 것을 또 부모님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실이는 죽음을, 시체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도 당연히 이 시신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지요. 특별히 제사장은
이 시신을 접하고 난 뒤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합니다. 그래서 방금 만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 레위인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서 조심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부정함을 입을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부정함을 입을까 하는 저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이 죽음을 만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부정하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사자를 찢고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이 재반적인 상황을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되겠는데 부정함이 자기에게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지 않고 애써 그것을 부정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맨 뒤에 말씀에 이 뿔을 또았는데도 어디서 났는지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 의지가 중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최소한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잘한 것은 주의 은혜요, 못한 것은 나의 허물이라는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실 때에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편의상 내게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무덤하게 일을 진행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그럽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기본적인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만 그 공급한 필요한 것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황당한 일 답답한 일, 때로는 참 난처한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를 믿음으로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바울이 말하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텐트 밖으로 불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비록 지금 아들은 없지만 할 때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이 40년이 지난 뒤에 네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졌던 믿음, 하늘의 별을 보고 자손들이 이렇게 많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었던 믿음이 자라서 성장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옛날 그 믿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할 때에 그 첫사랑은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의 근거, 예수를 믿으면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아 하나님의 의를 입으면 구원을 받아 성령을 받는다는 이 약속의 처음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 결심, 내 마음에 비스게 주의 말씀을 새기겠다는 그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앞뒤 두에 다 덮쳐가지고 계명을 기억하는 것이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했던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숨겨진 허물과 죄를 주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로 타 없어질 것이나 하나님의 이름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주의 이름을 핑계해가지고 내 욕심을 챙기거나 내가 간사하게 행하는 그 망령된 행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허물의 값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결코 도덕적인 수준에서 머물지 않아요. 도로교통법 어기면 벌금 내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다음 올 때 또 사면 다 해주잖아요. 친절하게. 그 도덕적인 수준의 죄가 하나님이 간섭하는 죄가 아니에요. 세상 살다 보면 의도치 않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그건 율법도 허용하는 죄예요. 부지불식간에 지을 수 있는 그 죄를 마치 지옥 가는 죄인 양 정죄하는 것, 그 악함을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계명으로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깨달음으로 주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 나실인 삼손이 염소 새끼 찢듯 사자를 찢은 일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 시체에서 나온 꿀 그것을 들여 잡수시게 하면서도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리지 아니했다.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을 두루두루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되레 전파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일은 결말이 뻔한 거죠. 지금 이 일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 삼손이 행하는 이 일 뻔한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에 군데군데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삼손 일이고 우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일이 협조가 되지 않아서 뭔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 이런 일련의 모든 일 속에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잘 돌이켜 볼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고의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어요. 좀 어리석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언제나 넉넉하게 임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은혜와 복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옵소서. 그래 돈을 줬더니 돈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우리 종종 그런 사람 봤지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자기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헌신하고 여전히 어려운 대로 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분들도 우리는 가끔 보기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뒤에 사람이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순종함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누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입을 것이냐. 때로는 내가 사용해야 되지만 때로는 먼저 흘려주고 누군가를 살리고 난 뒤에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되거든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좀 모자랄 수 있어요. 함량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믿음은 그 부족함을 넉넉히 채운다는 사실 잊지 않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깨닫게 되거든 언제든지 기도하며 주님이 알려주시는 주님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큰 사랑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은혜 가운데 구원하실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